네, 한번 옆에 오신 분들 좌우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승리의 기쁨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패배와 또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정이 철저히 심판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3만 4천 명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마음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그 법궤마저 빼앗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 몸이 비둔했고 또 귀가 어둡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갈 때 말씀이 멀어질 때 그가 그 가정과 함께 어,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진 거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 민족이다.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라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가 보시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봐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그 사사 중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였는데 그가 그렇게 분별력을 잃고 말씀을 떠나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의 여인의 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여인의 품 안에서 뭐 이렇게 그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알고 밧줄을 묶어 놨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 떨 힘을 떨치리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신이 함께해서 어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뭐 껍데기뿐인 이름뿐인 삼손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요. 뭐 어마어마한 금을 들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에스겔서 8장 같은 데 보면 그 성전 안쪽 깊숙한 방방마다 하늘의 일월성신에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여러 그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손을 비비며 빌고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해도 사실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화려해도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살아도 뭐 명품
뭐 명품 곱빼기를 갖다 우리 몸을 둘러도 이게 속빈강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둘렀는데 예, 그냥 속은 깡통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왜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귀한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근데 왜 질그릇이 귀하냐? 질그릇같이 빛나지도 윤나지도 뭐 볼품도 없지만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이다. 우리 안에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인쳐 주셔서 우리와 함께 내재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지방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람 포로를 잡아오듯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 뭐 근사한 집 지어놓고 거기 잘 모신 게 아니고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다곤신 그 신상 옆에다가 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예배하고 추앙하고 섬기는 여호와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 한 수 아래잖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블레셋 이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얼마나 그 지방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냐면 바알신의 아버지입니다. 바알신의 아버지. 바알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그 바알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높이 생각할까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아침에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코가 땅바닥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팔목이 다 잘려있고 목이 잘려있고 몸뚱만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처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방을 아주 심판하시는데 독한 종기들을 돌게 하셔서 독종을 퍼뜨리셔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곳 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이 신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지금 우환덩어리다. 이거 지금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죽음을 더 방치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가드라는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벌벌 떨죠. 이게 왜 우리한테 주느냐. 그렇게 막 항의를 해도 그곳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또 심판을 하셨고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블레셋 나라에는 다섯 방백이 다스렸고 다섯 그 성읍이 있었는데 그 다섯 성읍 중에 세 성읍이 아주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성읍을 돌고 돌면서 이 법궤가 7개월간을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7개월을 생각하면 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그렇게 심한 폭력을 치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으면 빨리 깨닫고 돌려보냈어야 되죠. 근데 왜 그것을 질질 끌고 7개월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이 죄악된 이 심성, 그 인간의 고집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자기의
맏아들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버텼느냐? 자기가 선택한 몫이었습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한 번 심판당하고 두 번 심판당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빨리빨리 깨닫고 보내줬으면야 아들 죽을 일도 없고 백성이 그렇게 피눈물 흘릴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죄의 심성은 아주 독해집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지고요. 그걸 쉽게 그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이렇게 풀질 못해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또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아 애굽 땅이 거의 뭐 절단날 지경까지 생겼을 때 그때 손을 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사인을 주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할 때 그냥 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준행하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는다.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서도 너희 떡 반죽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 잘하면 복은 그냥 주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약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으면 그 나중에 딴소리하고 딴 일하면은 계약서 딱 들이미면은 "이 우리 계약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축복은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고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계약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징계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징계하시는 게 사실은 계약 사항이죠. 그런데 축복은 바로바로 주실지언정 그 징계는 심판은 바로바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진 사람들이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사실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꼭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예. 바로 잘못하면 그냥 단칼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도 계약 사항 조항에 의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보내서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 두 사람 보내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깨닫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 참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강팍하냐면 그렇게 징계를 늦추고 뒤로 미루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 보내주신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 입을 틀어막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어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죄 짓고 살죠. 어떻게 행위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갈 때 또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작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인이죠.
그럼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잘 맞춰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일곱 7개월 동안을 그 법궤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에 걸리고 죽어 넘어져 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이 방백들이 모여서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백들이 다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4 장과 5 장과 6 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머리를 짜내서 한 게 뭐냐면 여기 7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 절입니다. 어떤 그 계획을 세웠냐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8 절에 뭐 이런저런 속건제들을 예물들을 다 이렇게 실어 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자. 그런데 9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계획한 일이 뭐냐면 어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암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실어 놓고 그 암송아지 두 마리를 통해서 소죠, 소.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소 두 마리를 통해서 벳세메스까지 잘 끌고 가게 하자. 그런데 그 소들이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다 떼놓자. 떼놓고 그냥 가게 해 보자.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멍에를 매야 사람이 끌고 가는데 안내자와 인도자가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만 가게 하는 거죠. 새끼를 떼놓는다 하는 거는 뭐 우리 사람들도 모성애가 진하지만 짐승의 모성애는 더 어떻게 보면 진한 그런 동물들이 있죠. 이 소도 대단하죠. 그 새끼를 떼놓고 한번 가게 해 보자.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그냥 바로 운반해 가면 뒤에서 이제 방백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끼한테 돌아오거나 뭐 격기를 세거나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한번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한 길을 향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는요.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게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음매음매 엄마를 찾는데 이게 돌이키지 않고 간다? 또 두 마리가 가는데 한 마리만 들뛰어도 이 수레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두 마리가 똑같이 발을 맞춰서 균형을 이루고 뒤를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GPS를 달아 놓지 않으면 이게 베세메스가 어딘지 알고 이 소들이 갈까요? 거의 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 소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까지 이 하나님의 괴가 잘 도착을 하고 결국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너무 기뻐서 그 새 수레와 그 송아지를 번제로 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괴를 실어온 수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속된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거기서 그것을 다 장작으로 패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소도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은 소죠. 이 두 마리를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잘 올려 드리는
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암소들의 모습을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무엇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 첫 번째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길로 가는데 대로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소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짐승들 우는 거 보셨죠? 이게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정말 소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들이 있었죠. 근데 소도 이렇게 눈물 자국 그게 참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새끼들이 자꾸 우니까 울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그 대로를 걸어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좌우로 치우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균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명하는 그 길을 반듯하게 살아가라,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죠. 마틴 노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잘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 말도 그래요. 우리 말도 이렇게 가끔 우리가 뭐 대화 중에 이렇게 흥분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 놓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우리 행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균형을 붙잡고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락한 사람의 이 심성에는 언제나 극단에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극단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인이 균형이 잘 잡힌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뭐 사상을 따를 수 있고 뭐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잘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게 뭐냐면 말씀과 은사의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어 이게 가끔 가다가 잘 가다가 삼천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삼천포를 갔다 왔는데 잘 가다가 쑥 빠지는 나도 모르게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의 지식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과 마음에 체득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내리고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만 지식만 그렇게 그것도 또 우리 머리만 키울 뿐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결코 부정해서도 그것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는 마음껏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은사 활동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은사,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말씀과 순종, 배움과 순종 예, 이런 것들도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사람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들도 균형을 다 맞춰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는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덕이 없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건 균형을 잃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과 또 나가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예배와 전도의 균형을 또 맞추는 일들. 겸손함과 담대함의 균형. 또 냉정할 때 냉정하고 열정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마리만 들뛰거나 뭐 그래도 이게 되지 않고요. 곁길로 새버리면 이거는 뭐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암소의 그 머리 안에 이 GPS 수신을 쫙 보내가지고 그대로 쭉 한 길로 걸어가듯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는 이러이러한 삶이야.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 신명기, 율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오늘 이 암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 길을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뭐 암소와 비교하기가 참 그렇지만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게서 배우는 미덕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여러분 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직함이죠. 우직함. 뭐 그냥 뭐 꾀를 부리거나 그런 면보다는 우직합니다. 예, 끈기가 있습니다. 시대는 참으로 빨리 지나가서 요즘 이렇게 우직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여러분 재주 있는 것, 재주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수준에 올리는 것,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뭐 특출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충성이라는 게 한결같다는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게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수행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한결같은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일하기가 참 좋고 그들이 신뢰를 결국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 490장에 나오듯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이 세상 유행은 긴 옷, 짧은 옷, 뭐 그렇게 늘 유행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런 가사의 내용처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 세상 풍조가 이리저리 바뀌고 휩쓸린다고 나도 거기에 몸을 얹고 마음을 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고 변치 않고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참 정상에 서 있는 기분이 참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을 밟게 돼 있는 것이죠. 담쟁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담쟁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을 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보면서 생각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면 어느새 또 가보면은 담을 뛰어넘고 담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도 흘리고 변치 않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기다리고 참고 우직하게 가면 반드시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가는 길이 늘 파란불만 있지 않고요. 빨간불이 가끔 켜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빨간불이 켜지면 서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파란불 켜지면 또 열심히 달려가고 그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세메스 암소들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이 협력입니다. 이 두 마리의 이 암소들이 아주 발을 잘 맞춰서 안전하게 수레를 뭐 이렇게 엎거나 그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암소들은 울면서도 그 대열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죠.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목을 감당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교회도 보면요. 일당 뭐 10하고 일당 100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나머지 9, 나머지 99명은 다 뒷짐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냥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휴식고 그렇게 일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의 몫을 하는 것보다는 10사람이 각자 한 사람의 몫으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한 개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늘 이런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목회자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고
권사님들의 일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다 재직은 재직의 일을 하고 부름받은 자리와 위치에서 각자 일을 충실하게 잘 해 나가면 아름다운 교회는 거기서 잘 세워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이런 협력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은 희생입니다. 희생.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무를 답해서 그것을 장작으로 쓰고 이 암소를 번제로 각을 떠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이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과 같이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과 같이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들은 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베세메스의 암수처럼 자기를 기꺼이 내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나 자신을 번제와 같이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육체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을 제물처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 아니고서는 생명은 거기서 싹트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대원에 선교학과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는 그 기숙사 숙소, 뭐 미국 이런 숙소들은 우리보다 방음이 더 너무 안 되니까, 예, 방음이 너무 안 되니까 어 그냥 옆에 방이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위장이 막 꼬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죽을 지경이 돼서 인제 욕실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렇게 막 대굴대굴 그렇게 하는데 옆에 방에서 아이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 생명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하나 두고 이렇게 나는 막 죽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1913년도에 이 가까운 부산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7층에서 자녀 3명과 34살 된 그런 아주 젊은 엄마가 죽게 됐는데 이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가서 가보니까 이미 다 일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엄마가 그 1살배기하고 3살배기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 꼭 끌어안고 불길을 등지고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끌어안았는지 떼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세게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진한 이 모성애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됐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신 그 처절한
처형틀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거나 어떤 극단을 향해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균형을 잘 유지해 살아가고 또 끈기 있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도 신뢰를 주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때로는 희생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울더라도 갈 수 있는가? 내가 울더라도 갈 수 있냐? 그게 사명입니다. 암소들은 울면서 갔어요. 네. 울더라도 눈물 나와도 그 한 길을 갈 수 있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그거 갈 수 있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눈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